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급한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오늘은 명예회복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말씀, 지난주 그 전주까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여러 줄 걸쳐서 나누고, 그리고 지난주에 안디옥 교회의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얻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별명을 얻게 된 그 경위,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그 별명을 얻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한국 교회가 또 우리의 성도들이 또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게 좋을까 나누었습니다. 안디옥교회 제자들은 이렇게 그리스도인 번역을 해보면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의 종, 제자라는 별명을 얻었는데, 사도행전 2장의 내용을 토대로 그 이유를 생각해 봤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내용은 예루살렘 교회에서의 이야기인데, 왜 안디옥 교회 얘기를 하면서 예루살렘 교회 얘기를 했냐면, 결국 예루살렘 교회의 그 사도행전 2장의 내용의 주체도 그 사도들, 그 중에서 특히 또 바나바도 역시 그 주인공 가운데 한 사람이고, 이 바나바가 또 바울과 함께 안디옥에 와서 1년 동안 가르쳤더라 하는 그 내용이 결국 무엇일까?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일들, 예루살렘 교회에서 성도들과 나눴던 것을 결국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나눴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내용을 살펴보는 것으로 우리가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을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는 초자연적인 기적이 그들의 삶 가운데,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었고, 두 번째는 경제생활의 변화, 그것은 결국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는 그런 변화들, 또 공동체적인 삶, 신앙생활하는 것, 그들이 이렇게 모여서 모임을 하고 또 예배를 하고 하는 이런 세 가지 일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는데, 이것이 큰 세 가지 맥락인데, 이 가운데 특별히 두 번째, 방금 말씀드렸던 경제생활의 변화, 이 두 번째 일,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이 모습을 통해서 믿지 않던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그래서 그 모습을 봄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전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게 되고, 그 모습을 통해서 정말 저들은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일들이 일어났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모습을 살펴보았고, 안디옥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더라.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던 한국교회, 물론 요즘 한국교회만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한국의 이 땅에 살고 있으니까요, 한국교회를 우리가 예를 들어 보면 한 교회가 왜 요즘 이렇게 개독교라고 하는 그런 불명예를 안고 있는가? 그리고 오늘 명예회복을 위하여라는 제목인데, 이 불명예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또 회복해 나갈 수 있을까? 정말 이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고, 때로는 이럴 수도 있죠. 그들이 오해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거, 그거는 어떻게 설명해도 그 오해가 때로는 벗겨지지 않는 것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들이 합당하게 손가락질 할 만한 일들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고치고 또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오늘 또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현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이 주위에 보시는 교회들 중에 칭찬하고 싶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우리가 몇 주간에 나누었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일맥상통한 얘기지만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여러분의 눈으로 볼 때, 여러분이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면, 아니 지금 하나님을 알지만 만약에 내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해야 되는 상황에 또 처해 있다면, 이렇게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볼 때 우리 주위에 보이는 교회들 중에 칭찬하고 싶은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입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얘기와 어쩌면 좀 비슷한 얘기일 겁니다. 어떤 교회를 보면 그래도 좀 닫혀있던 마음이 열리게 되는가? 교회 건물을 멋있게 짓고 또 많은 성도들이 그 교회에 들락날락하고 하는 교회를 볼 때 우리 마음이 열리는가요? 아니면 저 시골에 멀리서 보니까 참 그 십자가 불빛이 아름답게 또 십자가 종탑이 예쁘게 세워져 있는 그런 교회, 혹은 빨간 벽돌로 우리의 그 예전의 그 정서를 자극하는 그런 교회를 보면 우리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어떤 교회를 볼 때 칭찬하고 싶고 교회를 소개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듭니까?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 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이 바로 여기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은 당시 예루살렘 교회를 표본으로 해서 믿는 사람들의 공동생활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나왔던 사도행전 2장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도 아주 공동생활, 공동체 생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하는 그들의 생활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인데, 본문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에 해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도 또 안디옥 교회도 어떻게 자신의 재산을 내놓을 수 있었는지 이 근본을 한번 파헤쳐 보고 싶은 거죠. 과연 어떤 마음이 있었기에 그럴 수 있었는가? 2000년 전에 성도들이 자신의 재산을 내놓을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을 만약 우리가 오늘 발견할 수 있게 된다면 더 나아가서 오늘날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 거죠. 만약 이것이 가능하다면 오늘날 한국 교회가 뒤집어 쓰고 있는 이 오명, 기독교라는 이 오명을 벗어 던질 수도 있고 명예 회복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한국 교회의 명예 회복, 오늘날 지구상에 있는 교회의 이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시키는 방법이 어쩌면 여기 이 본문에 들어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한 가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칭찬을 들었던 안디옥 교회, 그리고 또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오늘날 우리도 그런 칭찬을 듣기 위해서 정말로 믿지 않는 사람도 혹은 믿는 사람도 볼 때 칭찬할 수 있을 만한 교회, 누구든 바라보면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하는 그런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일까? 일단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제가 이렇게 나누고 싶은 것은 이웃들과 또 세상 사람들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교회, 이런 교회,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교회들이 이웃들과 세상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대부분 세상과 조금은 담을 쌓고, 모든 게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쩌면 약간은 폐쇄적인 공동체인 것처럼 보이지만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물론 초대교회도 박해가 있었던 그 이후에는 박해 때문에 목숨을 부지해야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이 되긴 했지만 그 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사회적인 상황 때문에 그러려고 해도 꽁꽁 벽을 치고 우리끼리만 모이려고 해도 그럴 수가 없는 사회적인 분위기였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경우에는 성전에 모였다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데, 그곳에는 예수가 메시아임을 믿지 않는 유대교인들, 그러니까 그 전부터 정통 유대교인들, 바울이 사울이라고 불리는 그 시절 마치 그 모습, 그 사울과 같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유대교인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 한쪽 구석에서 예수를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는 거죠. 그들이 우리가 지금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당시 기독교는 유대교의 입장에서 볼 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갑작스럽게 숫자가 좀 불어난 하나의 작은 종파, 교파 정도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유대교인들과 섞여서 지금 예배드리며, 또 그들의 예배 현장, 이 그리스도인들의 예배 현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교인들과 혹은 또 아예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에게 공개되어 있는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성전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보았고 볼 수 있었고, 또 그들의 가르침을 그들도 얼마든지 들으려면 들을 수 있었고, 그들의 삶의 모습도 관찰해 볼 수 있었다는 거죠. 안디옥 교회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당시 안디옥 교회는 건물을 어떻게 짓겠다 혹은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건 아마 아직까지 생각도 못했을 것이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이런 곳 많이 모일 수 있는 좀 넓은 곳, 이런 것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짐작하건대 회당 같은 것을 빌려서 사용했을 겁니다. 그것도 역시 다른 사람들이 왕래하면서 얼마든지 보고 들을 수 있는 곳, 특히 유대교인들은 더더욱이 그럴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오늘날처럼 빨간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가기에는 왠지 부담스러운 그런 곳이 아니라 누구나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거죠. 자꾸 빨간 십자가 이러니까 너무 제가 좀 폄하하는 것 같은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빨간 십자가가 모르겠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참 보기 좋아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교회를 내가 어떻게 막 들어가겠어, 어떻게 함부로 들어가겠어 라고 생각이 되지 않겠냐는 거죠. 안디옥 교회 성도들, 그리스도인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런 곳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1년간 성경을 가르쳤고, 안디옥 교회 사람들의 삶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뀌고 변화되는 모습을 주변 사람들이 너무나도 쉽게 관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쉽게 드나들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돈 안의 문제도 있고, 또 어떤 불량한 사람들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치안을 위해서도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기도 하는데, 때로는 저도요, 지나가다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거나, 아니면 또 외딴 곳에 좀 며칠 이렇게 갈 기회가 생겨서 그 근처에 어떤 교회를 찾아서 새벽이라도 혹은 저녁이라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근처 교회를 찾으면요, 대부분 문이 잠겨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사실 코로나라는 이 특수한 환경 때문에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열어주세요 하는 게 오히려 실례인 것은 분명히 알지만, 코로나 이전에도 사실은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섣불리,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섣불리 들어가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 현실이었습니다. 오히려 아주 큰 교회들, 조그마한 교회가 아닌 아주 큰 교회들은 경비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야간에도 사람이 있어서 오히려 양해를 구하면 들어갈 수 있거나, 아니면 또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서로 안전을 이렇게 확보할 수 있었는데, 요즘 그러지 못한 것이 현실이긴 합니다. 점점 이웃을 향해 문을 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교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언제부턴가 사실 이런 것을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이들이 느끼고, 요즘은 또 그래서 교회 문을 여는 교회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때로는 또 교회 건물 자체 없이 우리는 교회 건물을 짓지 않겠다, 그래서 때로는 학교 강당으로, 때로는 공공기관에서 쓰는 어떤 넓은 강당, 이런 것들을 단체들과 공동으로 건물을 사용하는 그런 교회들도 늘어나고 있죠. 그렇다면 그곳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드나들기가 교회에 드나드는 것보다는 좀 더 쉬울 겁니다. 이런 교회들이 사실 늘어나고 있기도 합니다. 또 교회는 원래부터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여서 자기네들끼리 잔치하는 곳이 예전부터도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든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것이었죠.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면 대부분 도심이 합니다. 교회를 개척하는데 저 산속에다가 교회를 개척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근데 오히려 쉬운 예로 불교는 그렇지 않죠. 절은 제가 농담삼아 이렇게 얘기하는 개척절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조그마한 절들, 절 문구를 붙이고 있는 그런 곳은 시내에서 발견하기는 그리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산속에 가면 절들이 더 많죠. 이렇게 우리 교회는, 기독교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종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이죠. 물론 또 이 사실이 때로는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많은 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혹은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과 더 만나기 좋게 될 거고, 너무나도 쉽게 접촉하다 보니까 오히려 믿음을 버리고 우상을 찾아서, 점집을 찾아서 떠나버리기도 하는 거죠. 마치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나님께 앞에 엎드려 돌아갔다가 또다시 죄악된 길로 걸어가는 것처럼, 마치 믿음이 약한 사람들,
믿지 않는 이들이 교회의 문턱을 너무 쉽게 드나들게 되면 또 이런 단점이 물론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하지만 진실한 그리스도인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늘어가게 된다면, 믿음이 단단한 사람들이 또 많이 늘어나게 된다면, 개방되어 있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되찾기 위해서 해야 할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바로 누구나, 어느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문턱이 너무 높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폐쇄적으로 문을 닫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이 예배당은 아주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어떤 문화 행사도 할 수 없고, 여기에서는 예배 외엔 다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이제 조금씩 열어서, 오히려 어떤 교회들은 평일에는 여기를 문화 행사장으로 개방하기도 하고요. 그것에 어떤 문화 행사를 하는데, 사실 조금 규모가 있는 교회라면 음향시설, 조명시설, 영상시설, 이 교회들만큼 잘 되는 곳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개방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만들기도 하는 거죠. 이런 공동체가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 겁니다. 교회는 산속에 짓지도 산속에서 생활하지도 않습니다. 세상에 섞여 있습니다. 속세를 벗어나야 하는 그런 종교와는 다른 것이죠. 그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전해야 하기에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다운 교회는 이렇게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교회다운 교회, 오늘날 한국 교회는 이렇게 누구나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교회를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 거죠. 진실한 믿음의 성도들, 믿음이 단단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은혜로운 생활, 신앙생활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누구나 교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게 하고, 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가를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은혜를 끼쳐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우리가 이 명예 회복을 하기 위해서 표면적인 두 번째 이유는 성도들이 즐겁게 은혜롭게 드나들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물론 성도들을 포함하고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편하게 교회를 드나들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 이제 믿는 사람들, 우리들도 이 교회를 드나들 때 아주 은혜롭게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 가야 되는 게 너무 싫어, 너무 힘들어, 오늘도 교회 가야 돼, 이가 아니라 교회를 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은혜로운 마음으로 드나들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쉽게 드나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믿는 우리가, 믿는 성도들이,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즐겨 드나드는 곳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즐겨 드나드는 곳이 아니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올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가 먼저 모임과 예배에 나오는 것이 즐거워야 합니다. 교회에 오면 우리의 여러 가지 필요들이 채워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한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 필요 가운데 무엇보다도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영적인 필요겠죠. 우리 삶 가운데 영적인 갈급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 영적인 필요가 채워지기에 우리는 또 즐겁게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뭔가 받기 위해서 오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사실 모든 성도들이 내가 은혜 받는 것을 뒤로하고, 난 은혜 안 받아도 돼, 그냥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한 이 순수한 목적으로 난 예배 나가, 난 교회 나가라는 성도들은 많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하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나의 갈급한 영을 채우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기 위해 교회에 나오는 거죠. 이것이 회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회복되어 가는 겁니다. 이렇게 회복되어 가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서, 그래서 믿는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재밌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성도들이 모여질 때 첫 번째 영적인 필요가 채워지지만 두 번째 또 정신적인 필요도 채워집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 마음의 필요. 서로 사랑하고 덮어주고 세워주는 공동체.
이런 공동체 속에서 우리의 열등감이 치유되기도 하고 자존감이 회복되기도 하고 미움, 시기, 질투 등의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사랑과 화목으로 회복되어 가기도 하는 겁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도 못살게 굴고 미워하고 소외시키는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사실 그런 사람들보다 사랑으로 품어주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고, 또 때로는 못살게 굴고 미워하는 그 사람들도 역시 회복되어 가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공동체가 그래서 진실해지면 자신의 속사정을 털어놓으면서 상한 감정이 치유되기 시작하고, 함께 기도하는 중에, 함께 서로 위로하고 함께 서로 중보하는 중에 문제도 해결되고, 그래서 우리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도 경험하게 됩니다. 정신적인 어려움, 때로는 밤에 잠 못 드는 그런 수면장애, 우울증, 열등감, 또 정신적인 어떤 질병들, 인간관계의 어려움, 그것이 직장에서든 가정에서 학교에서든 그렇게 겪는 그런 갈등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도 이 공동체를 통해서 얻을 수 있게 된다면, 그러면 이 공동체, 이 교회에 너무나도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드나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모임이 기다려지겠죠. 오늘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나 사실 오늘 이런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혹은 내가 오늘 이번 주에 이런 즐거움이 있었는데 이런 즐거움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기대가 되기 시작하겠죠. 그렇다면 공동체 구성원들, 이 성도들은 누구보다도 이 교회에 즐거운 마음으로 드나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영적이고 정신적인 문제도 채워주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 실질적인 문제들에 대한 필요까지도 채워지는 공동체라면, 그러면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또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눴잖아요. 그 두 번째,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고, 또 경제적인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그 두 번째로 나왔던 이 경제적인 변화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경제적인 변화들을 통해서 그들도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처럼, 믿는 우리들도 우리 공동체에서 이런 경제적인 문제, 실질적인 문제들이 만약에 해결된다면 아마 즐겁게 드나들 수 있게 될 겁니다. 공동체 구성 가운데 갑작스럽게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이웃이 있다면 서로 작은 힘을 모아서, 요만한 작은 힘이지만 모아서 서로 큰 도움을 줄 수 있고,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이웃을 힘을 모아서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그런 공동체라면 기쁜 마음으로 드나들 수 있는 공동체가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많은 교회들이 여기에 사용될 물질들을 따로 구별해 놓습니다. 구제 헌금이라든가, 이 어떤 일을 위해서 지정해서 하는 헌금이라든가, 어떤 이름으로 어떤 교회는 바나바 헌금, 어떤 교회는 또 여러 가지 다른 이름으로 이런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재정을 마련해 두고 실제로 그들을 도울 겁니다. 그 사도 시대에 믿는 성도들이 그들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둔 것처럼 말이죠. 그러면 교회의 이름으로 그 어려운 이웃들을 도왔던 것처럼 말이죠. 오늘날도 여전히 이렇게 움직이는 교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런 움직임을 향해서 나가야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다운 교회는 이렇게 믿음의 동력자들이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또 기대하는 마음과 서로를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나드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적인 갈급함도, 정신적인 문제들도, 또 경제적이고 실질적인 문제들도 해결되는 그런 공동체라면 성도들은 당연하고, 또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며,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드나들고 쉽게 만드는 그런 공동체가 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충만한 예배,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서, 또 어려운 이웃들을 마음을 다해서 돕는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서 그리스도인의 명예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렇게 명예를 회복하는 교회가 되기 위한 표면적인 이유, 그 세 번째는요, 사회적인 약자들도 쉽게 드나들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저는 예전부터 이런 마음을 참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관심 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 교회에 정말 가고 싶지만 내가 교회 가면 오히려 사람들에게 폐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념적인 문제든 육체적인 문제든 정신적인 문제든 그 어떤 문제들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그들도 품고 안아야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사명이라 생각이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의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해야 됩니다. 포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더 많이 내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시간이든 물질이든 우리 마음이든. 그래서 물론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교회가 만약에 이런 사회적인 약자들도 쉽게 드나들 수 있는 곳이라면, 그러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신 건 당연할 뿐더러 믿지 않는 이들도 교회를 또다시 보게 될 겁니다. 한부모 가정, 그리고 다문화 가정, 또 경제적인 약자, 노숙자와 같은 분들, 또 육체적인 약자, 육체의 질병이 있거나 어떤 장애가 있는 사람들, 정신적인 약자들, 사회 관습상의 약자들, 요즘 그런 거 있잖아요. 성에 대한 문제, 그런 성에 대한 문제, 정체성이 흔들리는 사람들. 물론 그것 자체는 우리가 쉽게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거지만, 그러나 그 사람은 우리가 사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조차도 마치 마귀를 보듯이 쳐다보는 그런 공동체는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어느 부류에 속해 있건 상관없이 드나들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누가 들어와도 손가락질 하지 않는, 수근수근 거리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세상의 간격을 줄이는 교회가 되어서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비록 손가락질 받지만 이 공동체에 가면 적어도 그런 어려움은 겪지 않는다는 그런 확신으로 드나드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다윗이 참 어려운 시절에 다윗 주변에 모여들었던 사람들이 사실 이런 사람들입니다. 여기에서도 저기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던 그들이 다윗과 연합합니다. 그들이 다윗을 추종합니다. 만약에 그때 다윗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지금 나 안 그래도 힘든데, 내 한 몸 도망 다니기도 힘든데 이런 어려운 사람,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어중이 떠중이 같은 이런 사람들까지도 내가 다 데리고 도망 다니고 숨어 다니자니 내 도저히 안 돼. 당신들 내가 잘 되면 다시 올 테니까 좀 지금은 좀 따로 있읍시다. 혹은 지금은 날 따라오지 마십시오. 얼마든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 텐데 다윗은 그들을 다 품어 안습니다. 의도에 어쨌든 그들을 다 품어 안았더니 오히려 그들이 다윗의 힘이 되었고 다윗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의도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을 다 품에 안았던 그 다윗의 그 심정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셨으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런 심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교회가 어느 정도 이제 자립하게 되고 성장하게 된다면, 이미 그런 교회들이라면 때로는 지역 주민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을 하나씩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라든가 아니면 도서관이라든가 북카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 또 그들의 자녀들을 돕고 섬기는, 그 아이들이 어디 가서 학원에 다니기도 힘든 아이들, 어디서 공부하기 힘든 아이들을 함께 섬기고 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는 거죠. 할 수만 있다면 식사도 제공하고, 할 수만 있다면 상담센터도 제공하고, 또 할 수만 있다면 학교도 만들고, 또 중독에 있는 사람들 독서를 통해서, 미술을 통해서, 음악을 통해서 그렇게 치료를 하기도 하는 이런 사회적 약자들을 돕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 그렇게 된다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물론 말은 쉽습니다. 하지만 이런 공동체 만들어내기, 이런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 결코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하지만 쉽지 않다고 해서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이미 이런 일들을 해나가고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공동체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교회다운 교회도 이런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교회다운 교회의 소망은 세상 사람들이 쉽게 드나드는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도움을 얻고 유익을 얻고 돌아가는 것. 그것이 교회다운 교회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새겨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결론을 이제 말씀드리며 함께 도전하고자 합니다. 방금 이렇게 말씀드린 이 표면적인 이유들, 믿지 않는 이들이 쉽게 드나들고, 믿는 우리 성도가 즐겁게 드나들고, 또 사회적 약자까지도 드나들 수 있는 이런 공동체가 만드는 이런 일이 정말 우리에게 가능할까요? 오늘날 지금 이 복잡한 현재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것이 가능할까 하는 문제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였기 때문에, 혹은 초대 교회의 이런 시대적 상황 때문에 그들은 가능했던 것이 아닐까? 여러분,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그들이 정말 우리와 달랐을까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런 것이 정녕 불가능하다는 말일까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이런 비범한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어떤 원동력이 있었길래 이것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발견해내고 싶은 게 바로 그것입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3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33절 말씀 제가 한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보세요. 믿는 무리가 서로 한 마음으로 물건을 서로 통령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는 이 공동체. 그래서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왜냐하면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니까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 그 딱 한 가지 이유는 바로 그들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었다는 겁니다. 아, 진짜 뭐 대단한 걸 얘기해 주는 거 했더니 겨우 그거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부활한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지 않으면 이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많은 종교 중 하나인 기독교를 선택해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 작은 메시아들, 우린 메시아에 속한 사람들, 메시아의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만이 들을 수 있는 호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 있다가 끝나는 것이고, 그걸 누가 모를까요? 그런데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붙들고 놓지 않는 삶이 우리 삶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잠깐 있다가 끝나는 것이고, 천국에서의 삶이 영원한 삶이라는 사실을 정말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할 수 있죠. 그렇다면 끝내놓을 수 있죠. 그렇다면 지금 여기가 다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내놓을 수 있죠.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이 사실을 이제 진심으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보았기에, 사도들을 통해서 그 부활이 진심으로 그 마음이 새겨졌기 때문에, 이게 다가 아니구나, 여기서의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 다가 아니구나, 천국이 있구나 하는 것을 너무나도 뼈저리게 피부로 와닿게 알았기에, 그래서 내놓을 수 있었던 겁니다. 물질만 내놓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삶을 내놓았습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을 위해서 이 땅에서 준비하는 삶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준비하는 모습이 바로 그들을 섬기는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심으로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진실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오늘날도 가능해지는 거죠. 비록 교회다운 교회가 규모가 아무리 적어도 이 가운데 한 가지 일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누구나 쉽게 드나드는 교회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는 성도가 되어서 이 성도들의 무리가 하나님을 기뻐 예배하며, 믿지 않는 이들도 쉽게 드나들게 하며, 더 나아가서 사회적 약자들까지도 품을 수 있는, 이것이 천국을 믿는 사람들이 천국을 준비하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렇게 성도다운 삶,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